우리 경선이가 왔는데, 경선이가 누구냐면 뒤에 우리 정희 집사님 딸이에요. 정희 집사님 딸인데 아주 공부를 잘해요. 근데 뉴질랜드로 어학 연수 간다고 2달. 그러니까 이런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주 경선이 똑똑하고 이쁘고 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1월 11일부터 조덕인 집사님께서 라오스 쪽으로 다 단기 선교 가십니다. 한 열흘이 될지 열하루가 될지 모르는데 라오스 쪽 가서 어쨌든 건강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조덕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도 그렇고 예배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조덕윤 집사님 위해서 또 우리 경선이 위해서 또 교회 여러 가지 기도할 부분들이 많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느 날 순간 참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재미있다, 참 신기하다. 이 프로젝트 이거를 여기 이제 화질이 제 얼굴 색깔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업자를 데리다가 계속 견적도 뽑고 그랬는데 보통 한 3천만 원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스크린이 너무 작아서 이걸 바꾸려고 그랬더니 뭐 보통 1,000만 원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요. 군산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공부를 배운 분인데 우리 교회 이걸 좀 스크린이라도 바꿔놓고 싶다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견적을 뽑다가 한 분이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보더니 이게 처음에 살 때 한 2,500만 원짜리래요. 지금은 1,100만 원 정도로 떨어졌지만 지금 써도 아주 좋은 거래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 속에 램프가 2개가 들어가는데 램프 수명이 다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보니까 프로젝트를 켜면 여기 글씨가 써 있어요. 램프 수명이 다 됐으니 교체해 주십시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걸 써도 좋대요. 램프 그럼 교환하자. 그리고 스크린이 좀 작다 그랬더니 그분이 거리를 전부 재더니 이 거리에서는 이 스크린이 딱 된대요. 더 크면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얼마 그러면 되느냐 그랬더니 이거 싹 교체하는데 150만 원이래요. 150만 원이면 되는 것을 막 3천만 원을 드릴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스피커 2개가 제일 좋은 스피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모니터로 제가 지금 2개를 끌어안고 쓰고 있잖아요. 모니터 스피커는 되게 중요해요. 설교자한테는. 이게 없으면 물에 빠진 사람 같아요. 제가 말을 할 때. 그래서 막 힘이 너무 들고 제가 힘이 들면 여러분들도 목사님 저렇게 힘들게 설교를 하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문제는 우리 교회 이 스피커 구조가 요 한 4번째 줄부터 우리 정원기 집사님 또 박정일 집사님 거기점부터 소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들으시면 소리가 좋은데 맨 앞자리는 약간 뭉뚱거리진 소리가 들려요. 그 교회에서 제일 좋은 자리가 맨 앞자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맨 앞에 앉으면 소리가 선명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으로 이렇게 그 뒤쪽으로 보면 좀 시원하고 소리가. 그래서 이거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술의 전당 갔더니 맨 앞에 스피커를 이렇게 8개를 쫙 깔아놨더라고요, 앞 사람을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요거를, 이쪽은 또 오케스트라 아이들이 스피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집중도 잘 안 되고 이걸 돌려놓고 이걸 맨 앞에 놓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렇게 성가대는 이걸 쓰고 있고 저긴 저기 있고. 그런데 이걸 다 빼면 여기 모니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를 요 강대상에 조그맣게 놓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리고 이제 저 드럼 쪽도 지금 모니터 스피커를 놔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전부 얼마냐 그랬더니 313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300만 원에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군산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는데 또 다 300만 원 내달라고 하기가 그렇잖아요. 목사가 그분 3대 있는데. 그래서 250만 원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더니 한 10분 뒤에 25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로다 바로 넣었는데 이거 전부 하는데 얼마 든다고요? 300만 원 든다 그랬잖아요. 국경식 집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우리가 가서 예배하고 제가 발인 예배랑 전부 했어요. 국목사님이 봉투를 가져왔어요. 그 아들이 목사님이에요. 근데 국목사님 상황을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안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봉투가 막 10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국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제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니까 받아주세요. 그랬어서 그 말 때문에 그냥 받았어요. 아주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받아서 이렇게 가신 다음에 살짝 이렇게 봤죠. 얼마 들었을까요?
50만 원 들었어요. 50만 원. 그래서 300만 원이 딱 맞아졌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젯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신기하다고. 하나님 정말 신기하다고. 10원도 안 빼먹고 이렇게 하신다고. 옛날에 제가 산성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오늘날 80만 원 하던 게 20년 전에 500만 원 했어요. 500만 원을 하니까 개척교회에서 무슨 500만 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달 들어온 걸 가지고 그때 제 사례비가 17만 원이었거든요. 1년 좀 지나서 17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뭐 그날 들어온 걸로다가 그달 해결 봐야 되는 그런 때였는데요. 근데 집주인이 건물을 팔았대요. 그 한빛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셨는데 근데 건물이 의외로 비싸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 본교에다가 전부 다 11조를 하려니까 너무 액수가 커서 교인들도 놀랄 것 같고 자기도 부담스럽다고 일부를 떼서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어요. 얼마 했을까요? 500만 원을 딱 하셨어요. 500만 원을.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프로젝트를 샀어요. 이런 일이 목회하면 너무 신기한 일이 많아요. 교회가 이제 좀 커졌어요. 커지다 보니까 앰프 스피커 이런 것들을 교체를 해야 돼요. 교체를 해야 돼서 이거 견적을 뽑았더니 175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깎았어요. 170만 원에 해주세요. 그랬는데 돈을 보니까 딱 70만 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100만 원 어떡하나 그랬는데 거기 북일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수요예배 거기가 영어학원이었는데요. 영어학원을 갔다가 수요예배를 우리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다가 어느 날 저한테 봉투를 내밀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기독 선생님들끼리 5만 원씩 모으고 해가지고 어떤 개척교회 돕기로 했대요. 그래서 감사하게 받았죠. 그리고 나간 다음에 세봤어요. 얼마 들어왔을까요? 100만 원 들어왔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 살면서 수도 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는 교회가.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주기 시작했는데 올해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한 것 중에 제일 큰 좋은 결정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11월 달에 그 12월 한 달 재정분만 딱 남겨놓고 전부 쌀을 팔았어요. 쌀을 팔아서 이렇게 막 싸놓고서 12월 24일 날 쌀 나누기를 했어요. 모현동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뽑아서 거기 있는 분들 쌀을 전부 이렇게 갖다 드렸어요. 그때 제가 국경식 집사님을 뵀어요. 국경식 집사님 갔는데 이렇게 다리 아프신 분인데 쌀 갖다 줬어요. 되게 고맙다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갈릴리에도 어르신들 돌본다 그래서 우리가 쌀 50푸대를 여기다 갖다 드렸었죠. 뭐 목사님하고 일면식도 없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 소문만 듣고 갖다 놓고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제 내년이죠. 내년 12월에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지금 연탄도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탄 원금을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요. 연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만 원,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예요. 연탄 200장을 보내드립니다. 저 정읍에까지 보내드렸어요. 정읍에 원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추운 데서 주무신다 그래서 바로 200장 보내드렸는데 계속해서 연탄도 그렇게 하지만 올 내년 말에 500만 원을 따로 빼놨어요. 우리 교회가 500만 원 따로 빼서 쌀 나누기를 하자. 그래서 내년에 12월 달에는 12월 24일 날 그때 하면 좋아요. 12월 24일 날 차상위 계층 주소를 전부 뽑아서 10kg짜리로 다 쫙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12월 24일 날 불 꺼진 교회들이 있어요. 불 꺼진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거기는 쌀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섬겼는데 여러분 자꾸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성장 속에서 뭐 빚이 있다 어쩌다 그러지만 빚에 눌려가지고는 뭘 아무것도 못하면 끝내 뭐 평생 빚만 갚다 말게요. 인생은 어차피 오늘 제가 난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친다고. 빛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빛이나 뭐 인생 빛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섬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자꾸 이렇게 섬기면 좋겠어요. 제가 섬기는 사람의 별명이 산타크로스라고 그랬잖아요. 다 뭐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까지 아마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를 지려고 그래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신경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의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뭘 믿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 그랬고,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시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은 누구를 위한 날이냐면 우리를 위한 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쉼을 얻고 충전을 얻고 새 힘을 얻고,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힘은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도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알 때 힘을 얻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오셔서 열심히 섬기세요. 서로 섬기고 식사도 또 부엌에 가서 이런 것도 하시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몸은 힘든데 마음에는 힘이 이렇게 쭉 생겨납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겨나고 은혜가 쌓이고 그래요.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은 평생 몰라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사랑도 해보고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고 또 섬김을 받으면 또 자기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맨날 그 깍쟁이 마냥 섬김을 받기만 하면 그 사람 나중에는 혼자 있게 되어져요. 자꾸 섬겨보는 거죠.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명년에는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예, 그래요. 한번 그래 보시게요. 내년에는 더 많이 섬겨보게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섬기고, 어제 저는 진짜 5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기 와서 5년째 됐는데 어제 참 행복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동안도 행복한 시간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어제는 얼마나 행복한지, 교회 가족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 다 나와가지고 1층 한번 아무 때나 들어가 보세요. 1층 창고하고 저 뒤에 창고하고 진짜 트럭 하나는 쓰레기가 나갔어요. 버릴 거 다 버리고 1층 저쪽 뒤에 있는 창고 다 뜯어서 그 판넬 같은 거 뜯어서 지하가 아주 지저분했었어요. 그런데 지하를 그걸 세팅을 다 한 다음에 다 옮기고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 일에 온 교인이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했는데 보기도 너무 좋고 행복하고,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기쁠까 하는 거예요. 내일 성탄절인데 보니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 내지 2번 나오는 분인데 아이들 과자 주면 좋겠다고 과자 3박스를 보내왔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이제 그거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그거 사업하는 분인데 내일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위해서 주면 좋겠다고 자기가 이렇게 그 판매하는 아주 그 좀 비싼 거 있어요. 그걸 별도로 담아가지고 내일 와서 드리겠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은 또 선물로다가 몇 박스를 또 보내오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물을 못 받아가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선물을 내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놓고 이렇게 심지뽑기도 제비뽑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못 받아갔다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받으면 누군가가 받아서 더 좋다.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지. 왜 나는 못 받았어? 이러고 집에 가서 들어누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못 받았다면 누군가가 가져가겠구나. 그럼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 개척교회 할 때 아주 진짜 아껴가지고 텔레비전하고 비디오 그거 샀어요. 그래서 교회에다 놓고 아이들 또 틀어주고 그런다고, 그러고서 비디오를 다 세팅을 하고 그러고서 막 좋았는데 2주째 갔더니 비디오만 싹 빼갔어요, 누가. 그래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리모컨을 안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모컨을 밖에다가 이렇게 딱 놨어요. 리모컨 필요할 텐데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그 밑에 써놓고 가져갔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져갔더라고요. 직권 줄 아나 봐요, 다들. 근데 섬기는 사람은 다 섬기는 기쁨이 있어요. 근데 가져가는 사람은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일 혹시라도 선물이 안 돌아가거들랑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나 보다. 할렐루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쉬게 하셨어요? 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쉬는 거예요. 어떻게 쉬느냐? 예배로 쉬는 거고요. 설거지로 쉬는 거예요. 설거지가 일이지 왜 쉬는 거예요? 아내 설거지로 쉬는 거예요. 기도로 쉬는 거예요. 저는 설교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로 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쉬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교회는 좀 달라요. 하는 일이. 세상은 서비스를 받아야 쉬는 거고 이렇게 누워있어야 쉬는 거고 남이 자기를 섬겨줘야 쉬는 거지만 교회는 거꾸로예요. 섬겨줌으로 인해서 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쉼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이 존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요. 오전 예배 때 뭐 존다고 제가 눈 가란 떠! 뭐 이러지 않잖아요. 존다고 아무 뭐 깨우라고도 안 하잖아요. 일단 우리 교회 가족들은 주일날 안 좋으니까 제가 물론 그러긴 해요. 또 이게 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요. 장동건이 왔을 때 여러분 졸겠어요? 안 졸잖아요. 더군다나 파마까지 했는데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교회는 안 조는 은사가 있으니까 제가 참 그게 감사한데 오후 예배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밥도 먹었겠다. 느른하겠다. 히터도 따뜻하게 나오겠다. 안 졸면 비정상이죠. 안 졸면 비정상이죠. 졸어야 정상인데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시죠. 성도님은 비정상입니다. 안 졸잖아요. 안 졸잖아요. 이게 근데 너무 졸리거들랑 안 졸려고 막 애를 쓰지 마세요. 그럼 제가 마음이 불안해요. 저 졸는 게 차라리 낫지. 차라리 주무세요. 너무 졸리거들랑 주여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나니 그러고 팍 엎드려서 주무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날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오면 재충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충전돼야지. 교회 와가지고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아니 다 완전히 소진하고 탈진돼가지고 교회 나갈 때는 터덜 나오고 그렇게 몇 주 나와보세요. 마음속에 다음 주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들어올 때는 터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막 힘이 막 솟아가지고 나간다 그래 보세요. 다음 주에 꼭 교회 나와야 되겠다.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교회 올 때는 힘들지만 나갈 때는 힘이 난다고. 할렐루야.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마다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힘이 막 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 많은 데를 가면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그런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향적인 사람도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 사람 많은 데 가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누굴 만나면 힘이 빠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이렇게 외향적인 분들은 막 이렇게 뭉쳐 있으세요. 그리고 나는 사람 많은 데 가면 힘 빠져. 그러면 저쪽 구석에도 앉으시고 저 유아실에도 앉으시고 저 꼭대기에도 혼자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세요. 뭐 그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저기 할 거 있어요. 어쨌든 주일날은 와서 힘을 얻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초등학교 동창생들 그때 한번 갔다 왔더니 단톡방에 저를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방에 이렇게 들어가면 맨 유행가만 틀어놓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성탄절 맞이해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중마고우디여. 내가 목사다 보니 목사가 할 줄 아는 건 기도밖에 없다. 근데 목사가 기도해주면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생긴다. 금전부터 내 친구들은 좋은 일만 생겨라. 얍!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들을 다 다른 거예요. 그 기도 내가 받았다. 얍! 나도 받았다. 얍! 얍!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더니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어릴 때 교회 다녔었는데 벌써 교회 안 다닌 지가 3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보는 순간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서로 힘을 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힘을 이렇게 한번 잘 보고 하세요. 얍! 한번 힘을 한번 실어 시작. 얍! 할렐루야. 그럼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서운할 때 반대쪽 시작. 얍! 힘을 주세요.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몰라요. 어떤 분이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형님, 그래서 새벽같이 전화가 와서 형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상한 일도 다 있습니다. 왜? 어떤 녀석이 내 차에 운전대를 뽑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 이거 페달을 다 뽑아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도둑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좀 데리러 와주세요. 그래서 형이 야 진짜 웃기는 놈도 다 있다. 어떻게 페달을 빼가냐 이거 운전대를. 그리고 발 페달을 왜 다 빼가냐. 출발하려고 했는데 다시 전화 왔대요. 형님 안 와도 되겠어요. 왜? 내가 술 취했나 봐요. 조수석에 앉아 있었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조수석에 앉아서 이걸 보니까 하나도 없지. 사람이 어디에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복된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하는 거지. 힘을 얻어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또 저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는 분은 또 오늘 밤에 입을 깔다 웃어. 입을 깔다가 아이고 그게 그 얘기였어? 그런 분들도 있지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힘을 받아 가십시오. 그래서 올 때 힘든 거 다 내려놓고, 여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지난주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줄 믿습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 이게 세상 사람들도 알고요. 엊그제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제가 밥을 먹었는데 차 한 잔 마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이분 훌륭한 분이다 그랬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지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60쯤 되면 이제 내려놓는 연습도 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이걸 안 내려놔가지고 꼭 움켜잡아가지고 서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거 참 그분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새롭게. 이야, 이게 보통 내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가족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다는 게 참 제가 큰 감사가 있었어요. 옆 사람한테 좀 내려놓고 삽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좀 내려놓고 사세요. 그러면 쉬워요. 여러분 인생의 짐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들도 좀 내려놓고 사세요. 자녀들도. 아이들도 가뜩이나 힘든데 애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아이들이 어리다고 뭐 안 힘든가요? 어린 아이들도 아까 봤잖아요. 나도 언젠간 뭔가 큰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이러고 아이들이 앉아있잖아요. 다 힘든데 거기에 부모가 거는 기대와 또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눈높이와 학교에서의 공부와 교회에서의 부담과 이런 것들을 막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도 죽을 맛인 거예요. 어른들이 자꾸 아이들하고 세대 차이 나잖아요. 세대 차이 날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보다 그놈들이 더 밝은 문화 속에서 더 좋은 교육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할아버지의 재력에 아이가 성공하려면 할아버지의 재력에 엄마의 정보력에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를 살린다고. 자꾸 거기다 관심을 갖고 부담을 얹혀주고 그래버리면 더 힘들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길러내세요. 우리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적신으로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회적인 삶 속에서 그래도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여기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 보이는 손은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격려도 있을 수 있고 도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보이는 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손이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삶도 그래요. 이거 이렇게 3천만 원 든다는데 이걸 어떡하나. 점점 이건 흐려지고 그런 걱정을 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고요. 저 김제에서는 교회 목사님들 섬기는 일에 쓰라고 쌀을 20가마니를 보내오질 않나.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런 일에 연탄 헌금이랑 이런 걸 하겠다고 200만 원을 보내오고 교회 가족들도 정말 열심히 섬기고 있고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중에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요. 나는 그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분이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실 때 제일 확실하고 제일 안전한 거예요. 너희는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오늘 건강 자랑한다 그래서 그 건강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요. 오늘 망한 것 같다 그래서 망한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망한 자 같으나 흥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시편에 보니까 창고에 쌓아두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쌓아두신 복이래요. 쌓아두신 복. 언제든지 창고 열어라, 퍼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에스더서를 봤지 않습니까?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왕이 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아무 상도 안 베풀었는데요, 때가 됐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얘기를 하죠. 그에게 즉시 상을 시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보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이 갈릴리의 아무개 성도가 이런 일을 했지, 이런 섬김을 했지, 무슨 상이 베풀어졌느냐? 천사한테 물으시는 거죠. 천사가 그때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하나님 무슨 상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시행하라. 그 지금이 언제냐? 가장 위기의 밤이요, 절망의 밤이요, 캄캄한 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시행하라. 그래서 시행되어지고 삶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요. 인간의 채워주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채워주시면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고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는데 기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20억 원이라는 거예요. 20억 원. 1달란트가 34kg 정도 되어집니다. 금으로 다 따지면은. 그리고 그 당시에 달란트는 두 가지 의미로다가 쓰였어요. 무게로도 쓰이고 그 돈의 가치, 화폐 가치로도 쓰였는데 대략 1달란트가 34에서 37kg였다 그래요. 그런 금덩어리를 우리한테도 안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시간을 주시고 삶을 허락하시고 공기를 팔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공기값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공짜로 다 주시고 물도 주시고. 어떤 불신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 그럼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지 뭐. 하나님 아무것도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서 얘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곡식 심어보자.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야, 내 땅에 심지 마. 내 땅에 심지 마.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부모님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몸된 교회도 주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고, 그냥 금년 말 가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당신은 이게 다른 사람한테는 하기 좋은데 부부끼리는 또 왠지 하기가 싫어요? 부부끼리는 안 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한번 이제 살짝 고개를 반대로 돌려서,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결 좋잖아요. 뒤에 사람 보고 한번 해보세요. 뒤에 사람 보고, 당신은, 이걸 또 무미건,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친밀하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자꾸 서로를 세워주시고 그 소망을 얻게 하시고, 교회만 갔다 가면 기분 좋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만 갔다 오면 왠지 살맛나, 이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겪은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그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능히 덮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에요.
서로가 힘을 합쳐서 의기투합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세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세상은 야당과 여당이 있어야 돼요. 진보와 보수가 있어야 돼요. 세상은 그래야 서로 다투기도 하면서 더 발전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교회는 의기투합해서 하나로 나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고 나는 저걸 감시하는 감시자고 이런 거 없어요. 교회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의기투합해서 함께 나가는 곳인 줄 믿습니다. 때론 나와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좀 돌아가면 어떤가? 좀 천천히 가면 어떤가? 같이 가보자.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잘난 사람 앞에 가고 못난 사람 뒤에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 달리기 하는 거가 한번 신문에 나왔어요. 막 뛰다가 한 아이가 파당 엎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옆으로 일렬로 쫙 섰어요. 그래가지고 손을 붙잡고서 같이 들어왔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히말라야에 있는 어느 민족은, 어느 족속은 뭐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대요. 그 나라는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근데 죄도 큰 죄도 없대요. 그렇게 죄도 안 짓는데요. 그런데 그럼 이제 경찰이 이렇게 데리고서 산을 넘고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데 수갑도 안 채운대요. 그냥 이렇게 간대요. 총 들고 이렇게 가다가 야 무겁다 네가 좀 들고 가라. 그러고 그 제수한테 총을 건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수가 또 한참 가고 가다가 나도 무거워요 당신이 들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더만요. 그 나라는 왜 그렇게 행복한가 그랬더니요. 가난한 나라인데 그 마을에 한 사람이 병들잖아요. 그 나라에서 못 고치면 돈을 다 모은대요. 다 모아서 미국이든 이런 선진국에 가서 고쳐가지고 올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족이다. 가족같이 지낸다. 가족같이가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죠. 할렐루야. 가족이니까 누가 아프면 내 가족이 아프구나. 그렇게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어제까지 그렇게 못했으면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우리 병아리들 서 있는 거 보니까 아이고 말도 못하게 이쁘죠? 아이고 저 강아지들 저거 그냥 제가 막 얼마나 좋은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다가는 그냥 순서를 잊어버리고 그랬었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더라고요. 그놈들이 이게 우리 새끼들이잖아요. 이게 누구 새끼가 아니에요. 다 우리들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저건 네 집 새끼고 저건 네 집 새끼고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저것도 내 새끼고 이것도 내 새끼고 우리 강아지들이구나.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부터 여러분한테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아이들 이름을 다 외우세요. 주일학교 애기들 이름을 다 외우세요. 자기 자식 이름 모르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옛날에 우리 집 옆에 살던 그 12명 아들 난 그 집은 이름을 다 모르더라고요. 부모도. 그렇긴 한데 우리 새끼들인데 이름을 다 몰랐으면 되겠어요? 다 이름을 외우세요. 이름을 외워서 이름을 불러주세요. 김춘수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을 부를 때 너는 내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쫙 불러주시고 성도들 가운데도 이름을 알으세요. 성도들 가운데도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일여선교에서 매년 이여선교에서 매년 아주 목사가 흡족하게 해주는 일이 있어요. 어떤 명절 때나 때 됐을 때 일여선교 어른들 이렇게 선물 드리고 우유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다 어른들을 알아세요. 아시고 이름도 아시고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밥 먹는데 아이들이 그냥 삐꾸니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 한번 안 하는 걸 보고 속이 상했어요. 아니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와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서 가야지 되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게 안 보였어요. 인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가세요. 먼저 가셔서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 송홍준 집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어른들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내 이름을 아나 모르나 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가서 얘기를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미경 집사예요. 예쁘죠? 그러고서 가세요. 이렇게 하세요. 어른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이제 양미경 권사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죠? 어른들도 모르고 권사님도 잘 모르시죠? 그러면 이제 저 뒤에 계신 고영현 집사님, 또 김종현 장로님, 또 박금순 권사님 이렇게 계시거든요. 우리 위에 이금순 권사님도 둘이나 계세요. 그 굿세어라 금순아. 그런데 가셔서 얘기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양미경 권사입니다. 새로 왔습니다, 권사님.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데요. 그럼 장로님도 얘기, 제가 김종현 장로요. 또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알아가세요. 여기 보면 교인들 가운데도 아직도 서로 이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1년, 2년을 지났는데도. 그러면 안 돼요. 가서 꼭 자기 이름을 쫙 밝히는 거예요. 저 박상훈입니다. 그게 탁 이러면서, 알았지, 상훈아? 박상훈입니다. 아직 솔로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구자령 알았지? 구자령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시집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를 해야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지. 누군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른들을 알고, 그럼 어른이 자꾸 듣는 거예요. 10번 듣고 20번 듣고 그러면 이름 알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기도할 때도 한 번 더 하고, 그런 가족 공동체의 교회를 더불어 열어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